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애굽에게 동일한 속기에 떠나가기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기도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그대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멸한 하나님으로 인도하였다고 말하겠다. 주의 나라는 너를 붙이시고 뜻을 돌리사 주의 백성에게 이 바람을 들리게 하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깨닫게 하시고 직접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에서 참으로 안 좋은 신앙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게도 교회 근처에 꼭 유명한 점집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점집을 볼 때마다 강한 유혹이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유명한 점집들이 교회 근처에 많이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점집에 아들이 하도 속을 썩여서 점집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도 꼬박꼬박 가고 아들 때문에 또 40일도 작전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도 아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잠시 신앙의 외도로 이 집사님은 점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망우리 교회에 아주 용한 처녀보살이 있다고 해서 이 집사님이 이 처녀보살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들고 처녀보살의 집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때 처녀보살이 이 집사님을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어딜 들어와? 그래갖고 아들이 잘 될 리가 있어? 너 때문에 아들이 안 되는 거야? 하고 쫓아버리더랍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순간 얼음처럼 딱 굳어져서 단 한 발짝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로 돌아와 울고 불며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여서 아들이 가정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처구니 없게도 작당을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3,000명가량이 생죽음을 당하는 불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간상으로만 따진다면 옛날에 있었던 일로 옛날에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가 막힌 사건은 3,500년이 아니라 35,000년이 지난 후에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일을 한다고 자신을 속이면서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길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의 길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40일 거의 가까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막 내려오려던 시점, 그러니까 40일 중에 한 38일이나 39일째 되던 날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더라도 하루 이틀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이러한 죄악을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원인은 모세가 더디 오니까 그동안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참을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 이틀만 기다렸으면 3,5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잘 기다리라고 당부하면서까지 갔었는데 하루 이틀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해서 이처럼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실상 어떤 사람들은 화를 분노하는 분을 못 참아서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고난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을성,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죄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내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축복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없었을 때 히브리인들이 만들었던 우상은 바로 송아지 모양이었습니다. 당시 송아지 모양의 신이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걸 아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아피스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이스라엘 편하게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믿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믿고 필요할 때 믿고 불편하면 멀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할 때만 만나주시고 어려울 때만 기적이나 베풀어서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면 됐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때는 하나님 찾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마음대로 부리고 움직일 수 있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 필요할 때나 채워주시기나 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기나 하며 병들을 때 고쳐주시기나 하고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으로 있다면 보이지 않는 송아지 형상을 여러분들 안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 죄짓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뭘 원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무언가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걸 이용해서 나를 다 빼먹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상처 입습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도리어 그것을 이용하려고 둔다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벌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떼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백성을 왜 품에 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나를 사용해서 자기 좋을 때만 함께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도 그 백성을 잘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기 전에는 이집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집트 왕의 백성도 아니고 모세의 백성도 아니고 내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꼬박꼬박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 네가 이끌어낸 백성이라고 말하십니다. 잘라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요? 건강이 없어지는 거요? 배고프고 가난한 거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병들어도 가난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나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모든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커다란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교만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이들을 벌할 테니 모세 너는 말리지 말아라. 그들을 다 없애고 모세 너를 통해 아주 큰 나라를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아주 당황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하신 백성들을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쁜 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음을 부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것이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도르시키시고 화를 부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릴 벌을 내리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간혹 제가 우리 아들을 야단칠 때 보면 제가 이제 주일학교도 하고 이제 다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매로 딱 칠 때 안 맞겠다고 막 도망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을 때 막 도망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면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죠? 어린아이들이 뛰어갔자 어른들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원래 맞을 것보다 더 맞습니다. 왜요? 약이 올라서 어른들이 약이 올라서 부모가 약이 올라서 그냥 순종하고 그 벌을 달게 받으면 덜 맞을 텐데 그 쫓아가느라 힘들지 약 오르지 것 때문에 감정이 더 실려서 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너 잘못했지 너 이건 벌이야 받아 그러면 어른한테 확 엄마 아빠한테 확 안겨서 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 일로 와 나와 꼭 붙잡고 안 한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러면 때릴래도 이 각이 안 나와서 덜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녹습니다. 막 10번 때릴 거를 한두 번으로 마음이 녹아서 한두 번으로 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방법이 바로 모세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죄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울며 불며 안겨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하고 유혹도 많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 한 해 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된 하루하루를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잘못을 깨닫고 올 때마다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주 안에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시어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예비하신 길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찬송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헌신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쓰인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결코 물질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